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서로 다시 한번 인사할게요. 예수님이 성도님을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인사해 볼까요? 예수님이 성도님을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여전히 살아계셔서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요, 믿는다고 할 때 무엇을 믿을까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보이는 걸 믿죠, 들리는 걸 믿어요, 만져지는 걸 믿습니다. 보이고 들려지고 만져지는 것, 즉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오감을 통해서 느껴질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죠. 그건 나쁜 것도 아니고 비질적인 측면도 아닙니다. 누구나 다 우리는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몸이라고 하는 건 감각이잖아요. 그 감각을 통해서 이해되어지는 것을 믿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는데 이 감각을 뛰어넘는 실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잘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인 거죠.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려오지 않고 내가 만지지 못한다고 해서 존재하는 것이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보이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내 귀에 들려오지 않아도 들려오는 것이 있어요. 내 감각이 못 느껴도 실제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조차도 다 내가 보고 듣고 느낄 수가 없으니 못 믿는다라고 하면 그게 큰 문제가 되는 거겠죠. 또 한 가지로는 믿는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이 꼭 종교적인 영역 안에만 있어야 되는 것으로 여긴다라는 겁니다. 이성적인 사람, 합리적인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믿는다는 것은 이성을 뛰어넘는 그런 것이기에 이성적인 판단을 했을 때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거라고 한다면 믿을 수가 없는 거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지 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종교적인 영역 아래만 딱 집어넣으면 종교와 이성, 믿음과 이성이라고 하는 것이 같이 갈 수 없는 것처럼 여겨진다라는 겁니다. 한 가지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믿음이 이성 안에 들어가 있는 걸까요? 이성이 믿음 안에 들어가 있는 걸까요? 이성이 믿음 안에 있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그 이성을 뛰어넘고 감각을 뛰어넘고 이해력을 뛰어넘는 것에만 있는 것을 바라보고 믿는 것이 믿음이라 이성은 필요 없다, 그게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몸을 주실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영적인 존재를 처음부터 만들어 버렸으면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아담이 처음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들에게 이름을 지었을 때 눈 감고 짓고 눈 감고 귀 막고 감각도 없이 그것을 바라보며 이름을 지었을까요?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그것을 보는 거죠. 아름다움을 보고 그에 맞게 이름을 지어내는 건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이 감각이나 이성이 필요 없는 거라고 한다면 굳이 우리를 몸으로 만들 필요가 없는 거죠. 비록 죄가 없을 때 그랬다 하더라도 죄가 있어도 똑같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큰 영역 안에 이성이라고 하는, 이해라고 하는, 감각이라고 하는 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지 믿음은 이것을 뛰어넘는 것까지 포함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부활을 믿는다는 것도 바로 이런 거라고 볼 수가 있죠. 보통 예수님을 믿고 부활을 믿는다고 할 때 이성적인 부분을 뒤로 제쳐놓고 그냥 믿음의 영역이다 라고만 생각을 하고 그냥 믿는 거다, 생각 없이, 별반 생각이 필요 없이 그냥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믿어야 돼, 믿게 하실 때 믿는 것이 그게 믿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하심,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 삶을 사신 것, 십자가에 죽으신 것, 부활하신 것 모두가 다 이성이라고 하는 것도 다 포함시켜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오심과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 이것들을 우리가 증명해낼 수는 없어요. 이미 끝나버린 사건이고 이미 진행되어서 완전히 성취가 된 일이기에 우리가 과거로 돌아갈 수가 없으니까. 그러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사셨으며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여러 증명된 자료들과 함께 이성적이고 합리적 판단을 통해서 그것이 실제 있었던 일이구나라는 것들은 얼마든지 우리가 찾아 믿을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읽었던 그 사도 도마가 믿음이 없는 불신의 사람이라고 여겨서는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길로 가는 데는 꼭 한 가지 길만 있지가 않아요. 어떤 사람은 그냥 초자연적인 역사로 성령께서 갑자기 이 안에 역사하셔서 내가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예수님을 믿게 만들 때가 있어요.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 그렇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믿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게 이끌어 가시는 분이 계셔요. 참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람들은 진짜 믿고 싶어도요, 이해가 안 돼. 여기서 딱 막혀버려요.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이 가슴으로. 어떻게 하겠어요? 도마가 그런 사람이에요. 자기는 눈으로 봐야 되겠다는 거죠. 만져봐야 되겠다는 거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구멍이 뚫리고 옆구리에 창이 찔려서 찢어진 것을 봤는데 진짜 부활했다면 그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꼭 불신앙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또 다른 믿음으로 걸어가는 방법 중에 하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성적인 사람 만나보셨어요? 아무리 설명해도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요? 여러분, 설명할 수 있어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죽은 짐승도 못 살아나는데 사람이, 그것도 3일째 되는 날, 바로 그 자리에서 죽은 척하고 일어난다면 죽었는데 살아났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3일이 있었어요. 그 기간 동안에 죽은 것이 확실한 그분이 살아났다는 것을 이성적인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도마라고 하는 사람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여기 이 중에서도 이성적인 사람이 있어요. 저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뭔가를 나한테 설득시키려고 해도 앞뒤가 맞아야 돼. 그래야 받아들여지고 이해가 되고, 좋네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냥 우리 이거 해왔으니까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면, 아니 또 저런 게 좋은 것도 있는데 왜 그럴까,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성적인 사람은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접근해서 믿게 만드는 거예요. 도마가 바로 그런 사람 아닌가 싶고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우리처럼 먼저 믿은 분들이 믿어, 그냥 덮어놓고 믿는 거야 라고 해도 우리가 그전에 받아들였거든요. 그러다가 믿음이 생겨서 예수님을 이제 믿고 살아가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다음 세대는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랑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아니 뭔데 좀 하자면 하고 뭐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안 돼요. 다음 세대는 다릅니다. 우리랑 똑같은 방법으로 예수를 믿으라고 하면 다 도망가 버려요. 내가 못 믿겠는데, 내가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하겠냐는 거죠.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들의 마음들을. 그래서 그들이 요구하는 접근할 수 있는 도마의 방법을 우리가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요, 이성을 떠나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이성이 들어가요.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그게 변증학이라고요.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그분이 실제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다양한 방법으로 논리적으로 논리를 쫓아가는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접근해 갈 수가 있어요. 물론 조금 배워야 되죠. 논리적으로 말을 할 수가 있어야 하니까 말이죠. 그런 방법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을 증명해 낼 수가 있습니다. 미국에 한 남자분이 있었습니다. 아내가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고 교회를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도 가자고 그래서 아내가 가자고 하니 따라간 겁니다. 근데 도통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활절 됐는데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났다네? 말도 되지 않는 소리를 믿고 아멘하고 있는 걸 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 아내까지도. 그런데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 악의 구렁텅이에서 내 아내를 구원해내야 되겠다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이 사람이 2, 3년간을 예수님이 가짜다, 부활한 것이 가짜다, 그것을 증명해내려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했습니다. 이 사람이
머리가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미주리 대학 방송통신학과를 나왔어요. 그리고 예일 대학의 법대 대학원을 가서 석사 학위를 받았어요. 그리고 시카고 트리뷴즈라고 하는 유명한 잡지에 14년 동안 법 자문 기자, 이것이 법적으로 맞는지 따져서 나는 그런 건가 봐요. 그런 일을 했던 엘리트였습니다. 그러니 그 사람 머릿속에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다. 그건 그렇다고 쳐. 근데 그분이 십자가에 죽었는데 3일 만에 살아났다네. 이 말이 안 되는 소리를 믿고 아멘하고 막 손들고 할렐루야 하고 있는 걸 보니 답답해 죽겠는 거예요.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찾는 거죠. 그 사람 이름이 누구냐면 리 스트로베리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입니다. 지금 70이 조금 넘으셨어요. 이분을 토대로 영화가 얼마 전에 개봉을 했거든요. 예수는 역사다. 이걸 전주에서 개봉을 하면 한번 보려고 했어요. 근데 광주에서만 개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못 갔는데, 이분을 토대로 해서 만든 실화 영화입니다. 2017년에 한번 개봉을 했다가 다시 이번에 개봉을 해서 관객 수를 보니까 10만 이상이 넘었더라고요. 기독교 영화 치고는 꽤 많이 본 영화예요. 이분을 토대로 했습니다. 이분이 지금은 이제 목사님이 되셨어요. 자기가 2-3년 동안 예수가 가짜라는 것, 부활했다는 것이 가짜라는 걸 자기가 가지고 있는 법적인 지식, 논리적 지식, 여러 자료들을 또 자문을 통해서 안 믿는 학자들, 의사, 의학자들 다 만나가면서 예수님의 죽으심도 가짜고 부활도 가짜라는 걸 증명하려고 한 거예요. 그러나 증명하려고 하면 할수록 사실이라는 것이 증명되어 가는 거예요. 미치겠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미치겠는 거예요. 내가 이게 가짜인데 증명하려고 자료를 찾고 물어보고 하면 할수록 이분이 실제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사실만 발견된다는 거예요. 결국 이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리고 목사님으로 사역하십니다. 한때는 윌리엄 크랙에서도 교육 목사로 섬기기도 하고 세들백 교회에서도 섬기시기도 하고 지금은 이제 여러 책을 많이 집필하셨어요. 우리말로 번역된 게 한 7가지가 있더라고요. 지금 여러분 사서 읽어볼 수가 있어요. 저기 한 번씩 꼭 읽어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분이 최근에 한 집회에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어떻게 증명될 수 있는지를 설교를 했는데 짤막하게 영어 스펠링 E라고 하는 4개를 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근데 그걸 조금 요약해 놓은 걸 한번 우리가 스크린을 보고 그걸 제가 다시 한번 살짝 더 설명을 더 붙여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Easter is coming up, right? You ready for Easter? It's next month. Yeah. So Easter begins with the letter E. So I'm going to use 4 words that begin with the letter E to summarize the evidence for the resurrection. The first E stands for execution, that Jesus was truly dead after being crucified. I used to think as an atheist, well, maybe he survived. And maybe the cool, damp air of the tomb revived him. And so that's not a resurrection, that's just a resuscitation. That's what I thought. But I looked at the evidence. What did I find? Number 1, we have no evidence anywhere of anyone ever surviving a full Roman crucifixion. Secondly, most of what we accept as being true from the ancient world is based, when you get down to it, to one source of information, or maybe 2 sources of information. And yet for the death of Jesus, his execution by crucifixion, we not only have multiple first-century accounts in the New Testament, we've got 5 ancient sources outside the Bible for his execution. Then the Journal of the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a secular, scientific, peer-reviewed medical journal, carried an investigation into the death of Jesus, and this was their conclusion, quote, "Clearly, the weight of the historical and medical evidence indicates that Jesus was dead even before the wound to his side was inflicted." I mean, you could go to an atheist New Testament scholar like Gerhard Ludemann of Vanderbilt, and he'll tell you this, quote, "Jesus' death as a consequence of crucifixion is indisputable." That's the atheist scholar speaking. So the first E is execution. Jesus was dead. The second E stands for the word early. We have early reports or accounts that Jesus rose from the dead. In other words, reports have come so quickly after his death that you can't write it off as being a legend that grew up
maybe 100, 150, 200 years after his life. We have preserved for us an account of the resurrection of Jesus Christ, including named eyewitnesses and groups of eyewitnesses, that has been dated back by scholars to within months of his death. That is a news flash from ancient history. When you consider the first two biographies of Alexander the Great by Arrian and Plutarch, written 400 years after his life, and they're generally considered reliable. This goes back within months. Historians drool over this stuff. So we have early reports. We've also got reports in Matthew, Mark, Luke, and John, the book of Acts, that all date back right there to the first century. They were circulating during the lifetimes of Jesus' contemporaries, who would have been all too happy to point out the errors if they were making this stuff up. So got an execution. Jesus was dead. The third E stands for the word empty. We have an empty tomb. The historical record tells us that Jesus' body was placed in a tomb belonging to Joseph of Arimathea, member of the Jewish council. It's sealed. Matthew tells us it's guarded, and yet it's discovered empty that first Easter morning. Now, I could go on all night for all the historical data that convinces us the tomb was empty, but I'm just going to give you one fact, because to me this is conclusive. Even the enemies of Jesus admitted that the tomb was empty. How do we know? Because we know from sources inside and outside the New Testament that when the disciples began proclaiming that Jesus had risen, what the enemies of Jesus said was, the disciples stole the body. Now think about that. What is that? That's a cover story. They're implicitly admitting the tomb is empty. They're trying to explain how it got empty. You see what I mean? So implicitly or explicitly, the followers of Jesus, the enemies of Jesus, everybody in the first century was conceding that the tomb was empty. That's not the question of history. The question of history is, how did it get empty? And you go through the usual list of suspects. The Romans weren't about to steal the body. They wanted Jesus dead. The religious leaders of the day weren't about to steal the body. They wanted Jesus to stay dead. The disciples weren't about to steal the body. They didn't have the motive. They didn't have the means, and they didn't have the opportunity. In fact, I found 7 ancient sources, 6 of them outside the Bible, that confirm that the disciples lived lives of deprivation and suffering as a result of their proclamation that Jesus had risen from the dead. They were willing clearly to die for this conviction. Why? Because someone told them in Sunday school class that Jesus had risen? No, because they were there. They talked to him, they touched him, they ate with them. Of all human beings who've ever lived, they knew the truth for sure. They were there. And knowing the truth, they were willing to suffer and even to die for it. That tells me something about the depth of their conviction. And then finally, the fourth word that begins with the letter E is the word eyewitnesses. Not only was Jesus' tomb discovered empty, but over a period of time, he appears alive in a dozen different instances to more than 515 people. To skeptics and doubters, as well as to believers. To men, to women, to groups, to individuals, indoors, outdoors, daytime, nighttime. They touched them, they talked with them, they ate with them. I mean, think about this. Remember I said earlier, when we look at ancient history, there are things that we believe happened in ancient history. We're convinced they did. And when you get down to it, it's based on one source, or maybe 2 sources. And yet, for the conviction of the disciples that they encountered the resurrected Jesus, we have no fewer than 9 ancient sources, inside and outside the New Testament, confirming and corroborating the conviction of the disciples that they encountered the risen Christ. Friends, that is an avalanche of historical data. But how convincing is this? Does it only convince evangelical Christians that Jesus rose from the dead? Well, let me tell you about a guy. When I was an atheist and a student at Yale Law School, my hero was a guy who was identified in the Guinness Book of World Records as the most successful lawyer on the planet. This guy, as a defense attorney, won 245 murder trials in a row, either before the jury or on appeal. Unbelievable. Nobody's ever done that. He's in the Guinness Book of World Records, the most successful lawyer who ever lived. And like me, he was a skeptic about the resurrection.
And you think about it. Here's a guy that knows what constitutes reliable evidence, right? Here's a guy who's used to taking what looks like an airtight case against his client and finding all the loopholes, all the problems with that. He was knighted twice by Queen Elizabeth, and he was appointed the Supreme Court of his land. Well, one day, somebody came up to him and said, Sir Lionel, you're the greatest lawyer who's ever lived. Have you ever taken your monumental legal skills and applied it to the historical record for the resurrection of Jesus and come to an informed conclusion about whether he really returned from the dead? And he said, no, I haven't, but I will. And so he spent years researching it through his legal expertise. And I'll recite to you one sentence he wrote that summarized his conclusion. Quote, I say unequivocally that the evidence for the resurrection of Jesus Christ is so overwhelming that it compels acceptance by proof, which leaves absolutely no room for doubt. This from the most successful lawyer in the world. I came to the same conclusion on November the 8th of 1981. After my wife became a Christian and I tried to rescue her from this cult by disproving the resurrection, I spent 2 years of my life using my journalism training and legal training to investigate the evidence. And I came to the same conclusion. And then I read a verse, John 1:12. Interesting verse. It says, yet to as many as received him, to them he gave the right to become children of God, even to those who believe in his name. And I noticed that verse forms an equation of what it means to become a child of God. I believe, based on the data of history, that Jesus claimed to be the Son of God. Get it? I believe it. It's not enough. It's not enough. I had to receive. Receive what? Receive this free gift of forgiveness and eternal life that Jesus purchased for me on the cross when he died as my substitute to pay for all of my sin. And when I would receive this free gift of his grace, then I would become a child of God. And so I got on my knees and I poured out a confession of a lifetime of immorality that would absolutely curl your hair. And at that moment, I received complete and total forgiveness through Jesus Christ, and I became a child of God. 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이성을 떠나서 믿는 믿음은 아니라는, 이거 좀 켜주시죠. 불 좀. 이성은 반드시 그 안에 존재하는 거라는 겁니다. 오늘 네 가지 이 영어 스펠링의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execution이라고 하는 처형 죽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진짜로 죽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냥 죽은 척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실제로 아까 말씀하죠. 로마 기록에 나오면 십자가의 처형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실제로 죽으셨어요. 죽었다는 게 왜 중요할까요? 실제로 죽었다는 게 왜 중요해요? 부활은 무엇을 전제로 할 때 부활이 되는 거죠? 죽었을 때예요. 죽지 않고 부활했다고 말하면 가짜입니다. 속인 거죠. 예수님은 실제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것이 성경 밖 기록 로마 문서 안에도 남아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사실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우리를 살려내기 위해 구원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로 실제로 십자가에서 진짜 죽으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며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영어 스펠링 E는 뭐였습니까? early라는 것이죠. 초기, 이른 시기.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고 난 후에 예수님의 죽음이 짧은 시간 안에 기록이 막 이루어졌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속임수로 실제로 부활하지 않았는데 부활했다고 속일 수 있는 기간이 너무 짧다는 거예요. 그걸 바라본 사람은 너무 많은데 그것을 기록해 넣은 성경 밖의 기록뿐만 아니라 성경 안에서의 기록도 그리 길지 않은 시간 안에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한 기록들이 짧은 기록 안에 수많은 기록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이요 100년 안에 전부 써졌어요. 예수님이 AD 60년이라고 하면 몇 년 만에 기록이 된 거죠? AD면 예수님이 태어난 날을 생각한다면 30년 조금 넘은 때 그때 누가복음이 처음 기록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토대로 마가복음, 마태복음, 요한이 마지막에 오랫동안 살았으니까 요한복음을 썼거든요. 그 외에 성경 밖 기록들이 아주 이른 시간에 기록이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가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는데 부활했다고 속임수로 무언가를 기록하고 만들어내기에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신화나 이런 전설 같은 것들이 1, 2, 3년 가지고 만들어졌을까요? 아니에요. 수백 년이 지나면서 말이 바뀌고 말이 붙어지고 이런 과정 가운데 전설이 만들어지는 거고 신화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에 관한 이 기록은 짧은 시간 안에 다 많은 것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성경 한 권을 딱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팔레스틴 지역에서 성경 옛날에 기록되었던 원본이 있을 거라는 전제하에 여전히 복음주의적 그런 학자들이 여전히 찾고 있어요. 성경의 자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이제 말로 구전되다가 기록이 되다 보니까 벗어난 것들을 골라내고 이런 작업을 해요. 완전히 이런 모든 것들이요, 그냥 이게 좋겠다라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이 문서는 진짜다, 그리고 이 문서 안에서 기록되었던 사건들은 실제 사건이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과학적인 방법, 학문적인 방법을 통해서 성경을 골라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이요, 우리 신약 성경만 본다면 지금 헬라어로 되어 있는 성경이 28판까지 나왔어요. 무슨 말이냐면 발견되지 않았던 부분들이 발견이 되는 거예요. 우리 성경 읽다 보면 이렇게 꺽쇠로 된 부분들 아마 가끔 있고 성경에 없습니다, 구절이 없다, 이런 부분이 있죠. 막 찾다 보면 그 부분들이 발견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 것들이 발견되는데 조각조각으로 찢어지다 보니까 정확한 문장을 못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것들을 모아보니까 앞뒤 문맥을 맞춰보니 이것이 이렇게 이런 말로 연결될 수 있겠다 싶어서 여러 신약학자들이 함께 모여서 진짜인지 발견된 이것이 고대에 쓰여진 것인지 다 과학적 방법을 통해서 증명을 해내고 그것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증명될 때까지 이 꺽쇠 모양으로 딱 놓는 거예요. 또 다른 문서가 발견될 수가 있으니까. 이런 방법을 통해서 신약이 기록이 되고 그렇게 증명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아까 여기 스트로벨 목사님이 그러잖아요. 세상에 어떤 한 사건, 과거의 사건이 진짜 일어난 사건인지를 세상 사람 학자들이 발견할 때 대략 증명될 만한 문서 하나나 두 개 정도만 있어도 그때 일어난 사건이 실제 있었던 일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나 신약과 관련돼서 예수님에 관련된 자료들은 더 많아요. 발견된 것만 해도요. 그래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누구나 다 거짓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보던 사람도 많거든요. 자, 세 번째 알파벳 E는 뭐였습니까? empty tomb이라고 해서 텅 빈 무덤. 예수님의 무덤은 있다고 해요. 지금 그래서 성지 순례를 가면 이것이 그곳이다, 정확한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 그 안에 예수님의 시체에 대한 흔적은 없습니다. 없어요. 무덤에 예수의 시체가 있으면 부활은 어떻게 되는 거죠? 가짜가 되는 거잖아요. 이 세상에 살았던 수많은 위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석가모니도 그렇고 공자도 그렇고 나름 죽음의 흔적을 다 남겨놓았어요. 그 흔적이 뭐예요? 무덤이잖아요. 아직 발견되지 않았을 뿐이지 전부 다 무덤이 있고 비석이 있고 그가 죽었다는 그러한 증거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부처의 죽음에 대한 그 사실은 뭘로 밝혀지죠? 그가 남긴 사리들이 있어요. 여기저기 흩어져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무덤은 예측으로 있을지언정 그 안에 예수의 죽음의 시체에 관한 증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왜 그렇죠? 부활했기 때문이에요. 그 몸 그대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걸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기록으로 남아 있다라는 거죠. 세 번째를 한번 보실 때 이런 것입니다. 무덤이 비어 있다라고 하는 것,
아까도 얘기하잖아요. 누가 훔쳐갈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훔쳐갈 방법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봉인이 되어 있었어요? 큰 돌로 막아져 있었습니다. 그것만이었나요? 그걸 누가 지키고 있었어요? 로마 군인들이 24시간 3일 만에 부활한다는 소리가 있었으니까 이제 그때까지 기다리고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24시간 사람이 돌아가면서. 그래서 누가 와서 훔쳐갈 힘도 없을 뿐 그 돌을 굴려내는데 한두 사람이 굴려낼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지키고 있는데 어떻게 굴려낼 수 있겠어요? 시체를 훔쳐가서 부활했다고 거짓말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방법이 있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실제로 죽였던 적대자들도 예수님의 시체가 무덤에 남아있는 게 이득일까요? 무덤에 남아있지 않는 게 이득일까요? 남아있어야 돼요. 그래야 가서 헛소리 못하잖아요. 무덤에 남아있지 않으면 어디 가서 예수가 부활했다고 사람들을 미혹할 수 있어요. 시체가 그 안에 남아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이 적대자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예수를 죽인 사람들이 대제사장부터 해서 빌라도 그의 군인들 전부 다 뭐라고 했어요? 무덤에 예수님의 시체가 없다고요. 자기에게 불리한 말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시체가 그 안에 있다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야 예수가 실제로 죽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훔쳐가 봐야 예수가 없으면 안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고 쳐보세요. 어떻게 부활했다고 거짓말을 할 수 있을까요?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체, 이 몸이 어떤 모습으로 부활할지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가져가 봐야 어떻게 부활했다고 어떤 모습이라고 말을 맞추기도 힘듭니다. 그러니 훔쳐갈 이유가 없는 거지요. 또 한 가지로는요,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예수를 믿었던 제자들과 예수를 믿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마치 서로 계획을 짠 것처럼 예수에 대한 복음을 목숨을 내걸고 증거를 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죽은 사람을 내 목숨을 내걸고 그 사람을 전할 이유가 있어요? 죽어서 끝나버렸는데 이제 썩은 시체가 돼가고 있는데요. 내가 뭐 한다고 내 목숨 내걸고 그분이 부활했다고 거짓말 해가면서 그걸 전하겠어요? 한두 사람이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한다면 말이라도 맞춰서 한다고 하지만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본 사람이 많아요. 뭐 한답시고 자기 목숨을 걸고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전하고 다니겠어요? 실제로 많은 제자들이 죽었잖아요. 거꾸로 매달려 죽고 목이 잘려 죽고 톱으로 쓸려 죽고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자밥이 되어 죽고 로마의 밤거리에 가로등이 되어 불타 죽고 뭐 한다고 그렇게 죽습니까? 죽은 시체 앞에서 부활한 예수를 만난 거죠. 부활한 예수를 만나니 이 영혼이 삶이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부활한 예수를 만나면 내가 죽어도 저렇게 부활할 걸 보이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을 목숨을 내걸고 전도하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덤을 비워놓은 이유가 뭔가를 꾸미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기록들도 사람들로 남아있다라는 거죠. 마지막 네 번째 알파벳이 뭐였습니까? 아이 위트니스라고 해서 눈으로 본 목격자라는 거예요. 이 두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목격자입니다. 부활한 예수님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시고 난 뒤에 성경의 기록을 보면 대략 여러 장소에서 몇 번쯤 등장을 하셨어요? 12번쯤 등장을 하셔요. 그리고 만난 사람 수를 성경에서만 본다면 몇 명쯤 될까요? 아까 말하잖아요. 500명이 넘어요. 515명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한 거, 그분을 만난 사람이 500명이 넘어요. 그분과 대화하고 밥도 먹고 이런 것을 한 사람이 500명이 넘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거짓말을 동시에 우리 다 같이 거짓말 해보자. 응? 동시에 예수 부활 안 했는데 우리 부활했다고 거짓말 한번 해볼까? 라고 한다고 해보세요. 서로 말이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여기 5분만 쭉 줄을 서가지고 제가 2문장 정도만 얘기해서 바로 뒷사람에게 넘겨서 마지막 사람이 제가 전한 말을 정확하게 하는지 한번 해보면 다 틀려요.
근데 500명이 넘는 사람이 동시에 본 예수 그리스도를 야 이제 우리 다 같이 부활하지 않았지만 부활했다고 한번 거짓말 해보자. 말이 맞겠어요? 안 맞겠어요? 맞을 수가 없어요. 2명의 범죄자를 따로따로 불러서 신문해보면 다 들통나요. 왜 그럴까요? 아무리 말을 맞춰도 틀리게 돼 있거든요. 515명, 기록된 숫자만 세도 515명이 예수님이 부활해서 그분과 대화하고 밥도 먹고 하늘로 승천하여 올라가는 걸 다 눈으로 봤어요. 그 중에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섞여 있어요. 어떻게 말 맞춰서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그렇게 말 맞춰서 거짓말을 하겠어요? 거짓말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얼마든지 예수의 부활하심, 우리의 머리에서 우리 이성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 예수의 부활하심 우리가 증명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사실입니다. 그분은 실제로 죽음,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지금 성령을 통해 저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직 믿어지지 않는 분도 계실 수도 있어요. 그게 믿음으로 걸어가는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 마지막 절에 뭐라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29절에 보게 되면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도마는 보고 만져보고 의심을 버리고 믿었지만 저와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믿게 되는 거죠. 수많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들이 사실이라고 그리고 믿음을 갖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십니다. 그리고 부활이 사실임을 믿고 그 부활 신앙을 살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거 그저 종교심만 갖고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런 착각에 빠지시면 절대 안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부활이 실제임을 증거해내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실제 오셨고 실제 우리와 삶을 똑같이 사셨으며 십자가에 진짜 죽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심에 3일 만에 실제로 살아나신 분,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성령을 통해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저와 우리와 함께 하셔요. 그 부활의 신앙을 살아내게 하시려고 말이시죠. 그러니 여러분 이제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생명, 영원한 죽음에서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의 그 부활의 능력으로 모든 삶의 문제를 이기시고 그 부활을 경험하며 나누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